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더니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그들이,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실권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실권이 있습니다. 정치에 그런 중요한 바로 이제 그 일들을 다 그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사단은 방해 놓는데 제일 먼저 핍박으로 이렇게 방해합니다. 핍박 갖고도 안 되면 이제는 막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막 시험 갖고도 안 되면 막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늘 계속 뛰는 박해와 또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나타났다. 제목이 계속되는 박해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꽃이 지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영하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바로 다 성취되는 말씀이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바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기도를 더 깊은 각도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개척에서 고척동에 저 고척 이동에 개척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다락방 처음 시작했을 때죠. 무당집 이제 가면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집집마다 계속 새벽기도 마치고 또 무당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이수영 우리 그때 집사님은 그 무당집에 세우는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고 무당집이 고척동 1, 2동에 100개 정도 있었어요. 100개. 70몇 개까지 쉬다가 다 못 쉬고 말았어.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있어서 이렇게. 근데 싹 없었잖아요. 이렇게 싹 없었으면 계속 영적 싸움 싸우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 펴면서 망대에 서놓고 계속 복음 운동 펴면서 거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거의가. 지금도 이제 개 중에 남아 있는데 별로 없죠. 이렇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복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답. 답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확신도 없고 막 두려워집니다.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집 가면요,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우리가 가는 것보다 미리 알고 올 줄 알았다 그러고요. 이렇게 미리 그러고서 가면 우리를 꿰뚫어 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것들 다 지적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주눅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속이지 마, 마귀야. 속이지 마,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 말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살인자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이요, 마귀다. 물론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예수도 그 이름 갖고 간다. 그러면서 바로 유일성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럼 전도 현장 가서 담대히 가게 되잖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아니면 다 죽으니까. 현장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 답을 필요로 하니까 유일성의 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유일성의 답을 갖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사는 길과 구원받는 길과 참 축복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I am the way 그랬거든요. 그 the way, 그냥 a way가 아니라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길이다. 거기 유일성의 그 길이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피로써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우리 죄를 대신 양을 잡습니다. 아벨의 피, 아벨의 그 제사의 피. 신약 시대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그 수억 마리 양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서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운동 펴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사도 바울이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생명 건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을 주셨다. 이걸 다 합치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심이 없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피, 신약에는 십자가,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또 이제 언약을 깨닫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 인간이 멸망받는 문제도 유일한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한 가지 몰라서 사람들의 개인도 사람도 다 멸망받는 것이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국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였지만 곡식제사 드리려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됩니까? 봄에 씨를 뿌리죠. 계속 1년 내내 가꿔야죠. 가을에 가장 좋은 추수해 갖고 좋은 곡식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원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는 피제사 먼저 드리고 나서 이 곡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곡식제사는 소제거든요. 소제는 항상 번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제는 감사제거든요. 번제는 피해 제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랬잖아. 양의 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냐? 피 없는 제사니까. 그럼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입니다. 이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캠프는요, 먼저 응답받고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답받고. 그래서 먼저 오늘 캠프를 여러분 잘하신 것 같아요. 왜? 보니까 막 웃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막 보람하면서 막 밖에까지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어서 캠프 잘한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캠프 하는 중에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막 기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는 캠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장 큰 절이 이 동네에 쭉 있잖아요. 뭐 향림사라든지 정암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럼 몇 팀들은 근리가 거기 가서 막 사단을 결박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팀들은 또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꼭 무당팀들이 따로 있었어. 이렇게. 무당팀만 이렇게 뭐 절이라든지만 이렇게 가서 영적 싸움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 항상 거기로 가요. 가서 막 사단 결박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세간을 흩어라겠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이죠. 흑암을 먼저 제압해놔야. 그러니까 캠프할 때 1주차, 2주차, 3주차 틀리거든요. 1주차 하고 나서 2주차는요 흑암이 더 결박되어 있거든요. 3차는 더 결박되어 있고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응답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애굽 400년 노예 생활했죠.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결국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힘을 놓치니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별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걷잡을 수 없이 한 가지를 놓쳐서 바로 복음의 비밀 한 가지를 놓쳐서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겠느냐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말씀운동이잖아요. 말씀운동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뭐 다락방도 미션홈도 뭐 지교회도 뭐 전문교도 다 망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말씀운동을 펼 때에 흑암이 무너지잖아 이렇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락방은 기존 신자가 살게 됩니다. 기존 신자가 힘을 얻으면 새 신자를 살리게 됩니다. 초신자.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현장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다락방 시스템 안에는 기존 신자도 살고 불신자도 살고 뭐 초신자도 살고 사명자도 살고 다 사는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사명자는 사역자로서 뛰니까 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로 해서 한번 메시지 전하려고 해보세요. 거룩한 부담 늘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메신저로 서면 반드시 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조장도 사명자 아닙니까 이렇게. 뭐 기존 신자 뭐 많은 사람 다 살게 되죠. 초신자 뭐 새신자 다 살게 됩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자꾸 현장에 또 본인이 자꾸 무너지죠.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요 일단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참된 영적인 기쁨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기쁨이 안 생긴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영접해 보세요. 뛸 듯이 기쁩니다. 나 영적으로 막 살게 됩니다. 막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막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막 복음이 나가니까 세상 영접하네. 일단 영접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확 살게 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답을 주느냐? 고난의 이유.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리고 정신병이 많은 이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 자꾸 하는 가정 점점 이 정신 문제가 많이 오죠 이렇게. 복음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 세 번째로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해서 붙잡은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숭배 점점 하면 영적 문제 자꾸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질병이 많은 이유. 이름 모를 병, 부지병 계속 시달리게 되죠. 자꾸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이런 게 저절로 하나씩 무너지게 돼 있죠. 이렇게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막 실패가 자꾸 오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 타락자가 많은 이유. 어떤 동네 가면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한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더 심각한 게 재앙지대 아닙니까? 또 막 사각지대. 그래갖고
이 서울의 전체를 딱 바라보면요, 저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고요, 남쪽에는요 무슨 산이죠 그게? 사라네지 그 위에 있는 게 무슨 산이에요 그게? 그쪽에 사라네지 가까이 있는 게 산 이름이 뭐였죠? 수락산이 아니면 예? 관악산도, 남쪽에 관악산도 있고, 또 이제는 그쪽에 또 사라네 가까이 뭐 청계산도 그쪽에 있고, 예, 뭐 수리산인가 또 있고, 또 뭐 저쪽에 동쪽에 또 수락산도 있고 뭐 있어서 이게 동서남북으로요 서울을 삥 둘러쌌고요, 이렇게 산들이 쫙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중요한 자리마다 큰 절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가면요 절 100개도 넘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저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게 흑암이 막 이 전 시내를 보이지 않게 꽉 장악하고 있고요. 그 줄기를 타고서 그 동네 밑으로 내려오면 또 무당집이 곳곳마다 많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마다 지교회가 있고, 동네 가서 이제 다락방 있는 겁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막 철학관도 있고 막 미션홈도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막 흑암의 조직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가면 이제는 막 술집도 많죠. 막 어둠의 그런 세력들, 타락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습니다. 각종 이단과 종교들. 왜 이런 문제가 오르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로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우리 홍련 집사 이제 일본 가게 되는데, 일본은 기독교가 뭐 0. 몇 %인가 그렇게 굉장히, 아까 이제 홍련 집사님이 연구를 해봤나 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일본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없나?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답니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죠,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그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은 좀 상위층으로 들어갔대요. 이렇게 복음이 상위층으로. 그러면서 그 정치 갖고서 그걸 다 막았답니다. 이렇게 그랬다는데, 어쨌든 연구 더 많이 하셔갖고서 네. 일본 가야 되니까 일본은 훨씬 더 영적으로. 그래서 일본에 뭐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요 다 신으로 섬겨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다.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신교라고 해서 신교. 일본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신도교라고 하나 신교라나. 그래서 천황을 모시는 그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럼 범신론 사상이에요. 거기는 뭐든지 다 신이다. 신. 그러니까 800만 귀신이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막 섬기다 보니까 엄청 흑암이 완전히 장악된 도시죠. 이 마귀의 짓이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저 사람 아무리 이뻐도 저 사람 배경 속에서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저 사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배경 속에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배후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다. 흑암을 결박하면서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만 캠프가 아니라 이제 월, 화, 수, 목, 금토 일주일 내내 계속 영적 싸움 싸우면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 그 다음 가끔 이제 여러분이요, 사단이 건드립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갑자기 집안에 무슨 생기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뭔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 속지 마세요. 사단이 나를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건드리고 개인을 건드린다. 그런 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네 해서 속으로 웃으세요. 그래서 사단과 싸우면 응답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신다.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도우십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 막 물자를 보냅니다. 막 무기를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지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 가장 큰 역사로 역사하신다. 캠프가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우리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 전하라 그랬죠. 주의 사자가 동원됐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1절까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복음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율법사 가말리엘이 그냥 놔둬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막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면 저절로 무너질 게 아니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한테서 그 율법사한테서 이렇게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한번 딱 얘기하니까 공의 앞에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서 베드로를 놔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막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또 다시 다락방 가서 풀려났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랬다 막 은혜 받고 막 오히려 더 복음 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신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 이제는 망대가 세워져 갖고서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뛰는 밖에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는 캠프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지금 캠프란 망대를 우리가 이제는 세운 것입니다. 이거는 캠프란 망대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캠프 팀장이 이제 우리 이석철 목사님인데 그 동안에
캠프전도 하고 계속 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시면서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계속 캠프 있잖아요. 그 상반기 하반기 캠프도 있고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누리시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 이 캠프 기간에 우리 홍현 집사님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캠프 속에서 같이 되어진 응답이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응답으로 다 이렇게 엮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한 달 동안에 이제 우리가 캠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사단에 속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런 캠프를 통해서 또 이제 1주차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칠 때까지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어 말루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 모든 예물들이 또 세계복음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